반갑습니다. 복되고 귀한 주의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정성을 모아 예배를 올릴 때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 많은 인생들이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여, 저희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주님 그 가정에 그 선자리에 주님 축복으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새 생명과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께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권능 당신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주의 용기 있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놓칩니다. 낙심하고 때로는 마음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헤쳐나가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입시생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능력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봄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의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병약한 자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입시생들을 붙잡아주시고 가정과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아바 아버지 안에서 참 안식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증거가 되어 거세게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 앞에 끝까지 참고 버티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발람 같은 악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계속해서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의 성도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혹시라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3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날짜에 대한 압박감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맡겨진 분량 최선을 다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귀하고 귀한 예물을 또 아버지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주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정부의 발표를 봐야 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두 주간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요. 두 주 후부터는 최소한 순서 맡으신 분들은 또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하겠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우리 힘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중보기도회는 돌아오는 화요일 이날 마지막 모임함으로 일단 방학에 들어갑니다. 참 이번 학기에 여전도의 기도 모임이 시작돼서 얼마나 참 큰 힘과 또 격려가 되고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기도의 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자매님들의 그 헌신과 기도로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방학했다고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또 개인적으로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탄자니아에서 섬기다가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이재혁 선교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7월 초에 들어오셨고요. 아마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을이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하고 대면으로는 못하지만 우리 비대면으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우리끼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죽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어떠한 인물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일반적으로 여호수아나 갈렙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굉장히 갔습니다. 와, 도대체 어떻게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라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혜롭게도 자기와 가족들을 살린 그런 참 지혜로운 여인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성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배반한 그런 여인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라합을 평가하든지 성경은 라합을 결코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룹니다. 분명 여호수아서만 보더라도 이 2장의 주인공은 두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에서도 이 라합이 정탐꾼과 약속했던 대로 그들이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 살았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 2장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도 돼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굳이 6장에서 2장에서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그 땅에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 저자의 시각에서 이 라합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족보를 말하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고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 신약과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라합은 결코 간단히 우리가 스쳐 지나갈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이 여인의 앞에 붙여진 수식어는 결코 영예스러운 수식어는 아니죠.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시대에는 기생이라는 직업이 없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라합은 젊은 시절에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떠한 참 딱한 상황에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계시고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라합이 항상 생각하는 것을 보아서는 분명히 어떤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시대에는 사회 문화적으로 구조가 아주 열악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거나 또는 신분이 낮거나 또는 전쟁에서 졌을 때 포로가 되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또 여자 같은 경우에 노예가 되면 노예 중에서 창기로 팔아버립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을 성전의 매춘부로 팔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 자체도 딸을 노예 혹은 매춘부로 파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사 입다는 바로 창기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대 시대의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창기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창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한 인격으로 존중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 시대의 이러한 배경을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라합에 대해서 함부로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라합은 분명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그녀는 창기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녀는 현재는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창기가 아니라 주막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여행객과 상인들을 묵게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정탐꾼이 살기 위해서라 그러지만 창녀들이 있는 그 매음굴로 그들이 몸을 숨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라합이 운영하던 주막은 외부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행객들이 들어와서 밥도 먹고 묵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곳에서 유곽처럼 어떤 이런 매음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곳은 아닙니다. 정보가 많고 쉽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라합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라합은 왜 이 영업장에 들어온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스파이를 숨겨주었을까요? 혹시 이 정탐꾼이 칼로 라합을 위협을 한 걸까요? 우리는 여러 정황을 볼 때 라합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으로 봅니다. 라합은 주로 이 여행객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행객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미스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소식이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저 남쪽에 있는 큰 제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그곳에서 다 탈출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들이 믿는,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 히브리 민족을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그 바다 속에서 다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상인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고 우리가 사는 이 여리고성 동편, 아모리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 와서 그 강력한 아모리 민족의 두 나라 시온과 옥을 그들이 저항할 틈도 없이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얼마나 강한 나라이길래 저 시온과 옥을 그렇게 흔적도 없이 없앨 수 있었을까? 이제 히브리 민족의 그 다음 목표는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사는 이 성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라합과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지? 그런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을 우리들이 생각해 봅니다.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성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성문을 열고 히브리 민족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변장하고 살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항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는 떨면서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더 매달리는 거죠. 자기들이 붙잡고 있고 알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그 신들에게 더 매일 자주 제사를 드립니다. 인신 제사까지 드립니다. 성 안에는 온통 재물을 태우는 냄새로 진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던 라합은 마음에 몹시 불편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한다고 저 히브리 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 사실 라합은 성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히브리 민족은 엄청난 힘을 가진 애굽과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긴 정말 강한 신이 아닙니까? 그 강한 신을 우리가 믿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이기냔 말이죠.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정말 뭐가 중요한지, 어느 신이 더 강한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알과 아세라의 힘 가지고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선택을 합니다.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이제 겨우 주막 차리고 이제 겨우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내가 살기 위한 길은 강한 힘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어. 그리고는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게 주목합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보면 그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누가 했습니까? 이 일을 너희가 믿는 너희의 신 너희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킨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안다. 그러니 그녀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내가 믿는 바는 너희가 믿는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신으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정한 신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 믿음을 갖고 있다. 라고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을 합니다. 와, 어떻게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아세라나 바알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급시 다른 완전히 다른 참된 하나님임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 솔로몬과 모세가 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의 믿음은 모세와 솔로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두 정탐꾼은 자기들의 귀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누구의 입에서 듣습니까? 라합의 입에서 그 고백을 듣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썩어질 우상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 고백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대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제 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저의 가족도 돈과 명예와 그 어떠한 대상도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하고 앞설 수 없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라합의 열린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합은 평소 오고 가는 여행객들로부터 여러 민족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치 그것처럼 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사람들 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인 것도 나라의 국방도 신이 다 한다고 생각했던 고대 시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다 자기가 믿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요번에 우리 바알 신을 믿었던 우리 족속이, 우리 민족이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몰라. 요번에 우리 아세라 신이 우리 새끼들의 양을 많이 베게 했어. 우리 다곤 신도 우리 블레셋이 이번에 저 북쪽을 점령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됐는지 몰라. 다들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떻게 자기들을 잘 살게 했는지 자랑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코 라합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의 허풍이 들어있고 사람들의 일방적인 생각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한번 그 땅에 찾아오면 농사가 다 망합니다. 양들이 다 물이 없어 말라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강한 다른 민족이 들어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은 바대로 되는 일보다 믿었지만 그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라합은 그런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합이 볼 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그렇게 강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칠 만큼 그렇게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마음속에는 늘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정말 저렇게 사람들이 믿을 만큼 저 신은 강한 신일까? 그런데 평소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던 라합이 이번에 들었던 소식, 이번에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만드신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어떻게 상대하냐는 거죠. 애굽을 어떻게 이기고 나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니 그 옆나라 저 강한 아모리 나라가 어떻게 쉽게 그렇게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정말 이것이 다 사실일진데 이렇다면 이들이 믿는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믿어야 되는, 우리도 믿어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닐까?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히브리 민족이 믿고 의지하는 저 하나님을 나도 믿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도무지 살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정말 참된 신이라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다른 신과 다르게 참된 신임을 내가 믿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히브리 민족이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라합이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라합이 가만히 있다가 정탐꾼을 숨겨준 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정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라합이 어느 날 주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낯선 두 남자가 자기 주막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먹을 것을 시키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 동네, 이 근처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니까 분명 저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해. 주변을 경계하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은 이 땅을 염탐하러 들어온 히브리 민족 같아.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라합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여러분, 라합이 운영하는 그 주점에 이 두 정탐꾼이 들어온 것이야말로 다른 주점으로 가지 않고 그 인구가 많은 그곳에 음식점이 숙식을 하는 곳이 그 집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라합이 머물고 있는 외곽 성벽에 그런 집들이 즐비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집 가운데 라합의 집에 이 두 정탐꾼이 들어온 것은 라합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기도응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임을 확신하고 군인들이 정탐꾼을 찾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해하는 것을 볼 때 그녀는 신속히 기지를 발휘해서 두 사람에게 가서 빨리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옥상으로 이끌고 가서 숨겨줍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에게 그 두 이상한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지만 밥 먹고 다시 갔습니다. 저쪽 문으로 따라가면 아마 그 사람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어서 가보십시오라고 완전히 군인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는 옥상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라합의 사건을 다루면서 한 가지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죠. 라합이 아무리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 그러지만 자기의 민족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라합을 어떻게 우리가 칭송할 수 있겠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여리고성 백성들이 곧 심판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살아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합도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만 저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거짓말은 심판에서, 죽음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살리는 선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라합의 사건을 볼 때 오늘날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초점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합은 드디어 군인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죽이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두 정탐꾼들이 너가 우리를 선대했기 때문에 우리도 너와 내 가족을 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너희 성을 치러 올 때 성 문에 빨간 줄을 매달아서 너희 집은 치지 않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라.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에 또 매우 중요한 상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구속의 피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 이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음을 이 성문의 그 창문의 빨간 줄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내걸린 붉은 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사실 이 줄이 없어도 나중에 여러분 6장에 보십시오. 이 줄은 표시였을 뿐이지 실제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이 어디 있는 줄 알잖아요. 라합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줄이 없어도 충분히 이 라합과 가족들은 그 집에 가만히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 와서 데리고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문은 굳이 왜 빨간 줄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죽음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를 대상이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라합은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자신과 자신의 많은 가족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라합을 우리들이 보면서 라합이 얻게 된 축복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라합이 얻게 된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라합은 완전히 어둠과 죽음의 그 터널에서 나와 빛과 생명과 영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정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만 얻은 것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와 목표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와 그들의 가족들, 자식들까지도 다 구원해내는 큰 축복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얻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몬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을 만나서 라합과 마음을 같이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사실 라합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지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주막을 하면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몬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던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를 축복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보아스는요, 이 룻기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기업을 물은 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먼 친척으로서 룻의 가족이 다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줄 책임이 있었는데 사실은 먼 친척이었으니까 그 책임을 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그 룻의 가족이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되찾아 줍니다. 기업을 물은 것입니다. 기업을 다시 사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정말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존귀한 여인이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녀를 향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결국 보아스는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사이에 또 누구를 낳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가족입니까? 라합이 이런 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냥 보아스가 됐을까요? 보아스의 훌륭한 인격과 그의 그 마음이 그냥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라합과 살몬이라고 하는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 속에서 이 보아스가
태어났고 성장한 것입니다. 라합의 지혜, 라합의 믿음으로 보아스가 어린 시절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참 복된 가정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한낱 술을 팔고 밥을 파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낳는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신약의 수많은 저자를 그녀의 믿음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시각이 얼마나 예리한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만 그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을 말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고 되어 있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대신 누구를 말해요? 라합을 말합니다. 라합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 이미 라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을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 누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불순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믿음의 본질,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그 첫 번째 샘플로 아브라함을 들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왔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데 두 번째 샘플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어깨를 겨룰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누구를 들었습니까? 라합을 들은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녀의 믿음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다시 길갈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의 저자들은 한낱 기생 출신에 불과했던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칭송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복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믿음. 마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여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의 믿음을 놀라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했듯이 라합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듣고 그가 확신하는 그 믿음,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주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믿는 믿음. 머리로는 압니다.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였어요. 나는 믿고 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라합의 믿음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나의 그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놓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했던 라합,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 그런 인생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평생 거칠게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주막의 주인에서 행복한 농부의 아내로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기 가족을 책임져며 돌봐야 됐던 그런 삶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키워낸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라합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100% 믿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행하고, 아무리 그것이 손해가 있어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100%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 붙잡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100%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돈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은 알지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절반 믿고 절반은 내 돈, 내 생각, 내가 익숙한 것,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들이 많이 묵상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100% 신뢰하는 믿음이어야지 50%, 60%, 70%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들도 라합처럼 동일하게 인정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시아로서 일으킨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아놓고도 또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그 생각과 그 경험과 그 확신을 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라합처럼 순전한, 온전한 믿음입니까? 라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라합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합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라합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을 똑바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신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바알이 나를 이길 수 있어, 바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었더라면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놓지 못합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돈과 그 사람들과 내 경험이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를 저 사단의 공격에서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를 진정한 행복과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도움은 될 수 있을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은 돈이 있고 내가 많은 지식이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매일의 삶이 참 힘들고 버겁다면 이제 좀 그만 그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 아닐까요? 잘 안 된다면, 이것이 잘 먹히지 않는다면 내려놓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합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인맥이 아닙니다.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것이고, 내가 붙잡고 나를 오히려 얼검했던 것들을 내가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라합처럼 그 인생이 참 고통과 저주와 절망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녀를 참으로 지혜롭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제가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제가 놓을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그걸 놓으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놓으면 나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붙잡고 있는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주여,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라합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었으면 믿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고백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생각과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으로 나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저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라합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행동하여 믿음의 영광, 믿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